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진정 날마다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귀한 수요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의 귀한 은혜, 그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음성,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귀한 수요 예배가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아버지 전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간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구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준영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잘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항상 다짐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삶은 저희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욱 기도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교훈도 하고 또 경계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말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찬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성도들을 만나 보게 될 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아침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펼쳐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교회를 덮고 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광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은 바로 더욱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 당부의 말로, 권면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끝부분에 기도에 힘쓰라라는 그런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쓰고 있는 이때는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만능 열쇠와도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서는 이 세상의 힘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있을 때도 평상시 늘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 부분에 항상 기도문을 실었었는데 그만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시 두고 기도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단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참 은혜스러울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더욱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할까?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이기 힘든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우리 각자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만남의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기도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더욱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와 계획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늘 즐겁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에게 당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교 헌금도 안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전도비를 받은 것이고 또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또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는 그 삶이 누구에게 선교비를 청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이 마음에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속히 그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고, 내가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들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소원은 세상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도 늘 그런 부탁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할 때도 자신이 관심 있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가 기도를 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4절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이 전도의 이 문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더 이상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정말 요즘 많은 악한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절절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악하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대단한 일이 있겠어? 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구원받을 자격조차 하나도 없었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른 그 누군가도 여러분의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 놀라운 그 능력, 놀라운 복음 전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잘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시간이 참 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신강교회 오기 전에 아는 우리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했던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저도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물론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제가 자가격리를 2주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2주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2주를 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3일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남은 시간이 11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이 남은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책도 보고 또 좋은 영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젊은 날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기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서를 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쉴 시간 없이 그렇게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쉴 새도 쉴 겨를도 없이, 머리 눕힐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시면서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머리를 눕히시거나 또 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가운데도 그 배에서 잠이 드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자신의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의 잘못 쓴 그 세월에 대해서 뼈아픈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심정이 이 솔로몬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정말 잘 아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아까운 그 시간을 혹시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그런 데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성껏 잘 사용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같이 그 악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한 세상은 정말 내가 이곳에서 빛이 되어야겠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또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허비하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이후에 내가 그것을 한탄하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시간을
잘못 허비하였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날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잘 아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정말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였다, 세월을 잘 아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삶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더욱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도에 여러 가지 문이 막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 형편들이 풀려지고 오히려 그 빗장이 풀려지면서 더욱 복음 전파, 복음 선포의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열심히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작은 힘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은 또 잘 되어지고 사역이 더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주변에서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운 우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각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마음을 모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참 작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월을 아껴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아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연약한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세월을 잘 아껴서 사용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